맞춰서 조용한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령과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천선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영광과
존귀한 주님은 영광 좀 배우고 영원을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의 대표기도 왕영근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러고 복된 주일 무궁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과 찬양을 드려오니 신령과 그냥의 예배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동안도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의 일상에 공고한 나가길 특별히 또한 이태원의 참사로 말미암아 많은 애도가 물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 성수로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며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와 승리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카락 새 신바 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궁화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심이 더욱더 활발히 제기되오니 주께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리의 계가에 만끽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국권을 수호함으로 말미암은 세계 자유와 평화에 의한 공존의 가치 저항에 대한민국의 그 큰 위용과 민족의 더 큰 위험이 나날이 발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은혜가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이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참여하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에 임하게 하는 우리 귀한 주의 사역자 목사님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그 가정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인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의 유행을 안고 승리의 계획에 만끽할 수 있는 인류 사회의 유능한 인물로 더되어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부응하면서 더 큰 기록적인 인물로 대도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들어간 복된 주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자양문으로 될 수 있는 생수의 큰 역할을 되게 하시고 이 무궁화 교회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영상 제공이라 곳곳에 이 무궁화 교회로 말미암은 생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셨어. 고귀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영생의 길목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넘쳐 흐르는 귀한 찬양꾼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 중에서 더욱 축복하시고 또한 각양각색에 맡은 소임을 다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많은 세상사 재물의 축적을 더하고 부를 가지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시간을 위하여 복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말미암은 세계사의 유능한 인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더 큰 능력 부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38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굵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부부와 사명자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앞에 174장입니다. 2절은 남성, 3절은 여성입니다. 3절까지 하시고 반주합니다. 계속하신 구주님을 강조하시겠습니다.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시간입니다. 우리 박상득 주임 목사님 다 같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이 말씀으로 말씀 소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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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저희들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위로부터 나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가졌사오니 주께서 저희들 심령 붙들어 주시고 열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시고
허락된 말씀 안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귀한 주의 성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고은실 권사님이 특별히 처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무슨 날이냐고, 왜? 전부들 정장을 하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아마 제가 봐도 모두가 이게 정장을 하고 깔끔하게 나오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일반 때는 거룩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다 개판이요. 그냥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옷을 입느냐에 따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말 같지 않은 얘기 같긴 한데 우리 이상훈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옷을 왜 입죠? 옷을 왜 입어? 우선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입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옷을 왜 입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라서 입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라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예. 사람 아니면 옷 안 입을 수 있어요. 짐승들이 뭐 가릴 게 있어요? 뭐 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입지만 여름에 더우니까 그냥 헐락벗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옷을 왜 입냐 할 때에 포괄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라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예. 사람 아니면 옷 안 입고 뭐 몇 입고 다 드러내고 아무 흔들고 돌아다녀도 뭐그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예. 사람이라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옷을 입은 걸 봐도 그렇고, 야, 지난 목요일 날이요. 아주 오랜만에 제 친구 목사가 왔어요. 친구 목사가 왔는데 나이 딱 동갑인데 옛날에 그 살이 붓고 이게 괜찮아서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서라벌리에 나온 친구예요. 아주 그 깔끔하고 날라리 품이 크게 딱 떴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못 보다 봤는데 살도 쭉 빠지고 그게 짜글짜글하고 그런데다가 청바지에다가 그 청바지 우박기를 입고 이렇게 왔는데 한마디로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목사지, 친구 목사지. 목사다워야 되는 거지. 아멘. 예.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다 잘 아는 속담이지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뭐요?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들 주변 보면요,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게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정말 눈을 바로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그 이 시대만 그런가? 아니에요.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 이래 오늘날까지 그 같은 모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아멘. 성경을 왜 주셨어? 성경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떤 데가 뭐 성경 뭐 한다고 뭐 성경을 파고 뭐 쪼개고 뭐 별별 할 거 없어요. 성경 말씀 왜 주셨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내비게이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요즘 젊은이들에게 딱 정해준다면 이건 내비게이션이야. 인생의 내비게이션. 아멘. 그걸 구약에서 딱 함축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구약 얼마나 많어. 이거를 압축해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도 너무 많어. 아직도 그 복잡해. 그걸 신약에 와서 딱 압축된 게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아멘.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신약과 구약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한 단어로 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 전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이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이 성경의 본질은 떠나서 정말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극상스럽게 믿는 것 같은데 그들 삶 속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사람 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 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러고 입고 다니니까 지난주에 그는 제가 이제 전철 이렇게 타거든요. 저를 유심히 봤던가 봐요. 한 번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봤던가 봐요. 청평리에 차를 갖다 놓고서는 이제 오후 여기서 퇴근해서 가면서 차에 딱 앉아서 퇴근하려면 이제 그 청평에서 설악까지 한 20분 거리가 돼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이제 차에 딱 올라왔는데 문을 딱딱 닫대요. 누군가 왔더니 아주 깔끔하게 차린 여자분이야. 아주 반듯해하고. 그래서 문을 창을 쭉 내리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데 뭐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 같으대요.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고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사람답게 살기 운동한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십자가에 보여지고 또 그냥 난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여지고 또 그냥 얘기 다 해. 그건 극히 신앙의 초보적인 거고 우리가 그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지요. 어쨌든 내가 바쁘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메시지가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마쳤던 사람, 나는 뭐 이러고 다니니까 아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를 또 밝혀야 되니까 먼저. 나는 강원도 횡성에서 출생한 48년생 박상동이라고 하는 목사다. 나는 성결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감리교로 가서 감리교 신학을 하고 감리교 안수받고 이렇게 가서 지금 와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귀하는 어디 소속이냐? 뭘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여호와주인 같은 사람들이 엉뚱해 그런 짓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신앙 논쟁이나 하고 그랬다면 난 당신 귀하를 만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복음교회 대한 하나님의 성령 이제 순복음교회야 거기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또 지난 목요일날 여기서 내가 내려가면 조금 일찍 가면 5시에 청평에 딱 도착돼요. 내가 5시에 청평역에 도착된다. 그래. 만나려면 5시에 청평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답장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청평역 앞에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앞에 찻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도착 시간 딱 되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어디 찻집으로 오라. 그 설하고는 바로 차 길가에 찻집이더라고.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해놔서 그러는지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들을 자세를 가지고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거의 1시간 얘기했어요. 여자 목사인데 자기 남편이 장로래요. 근데 껄렁 장로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보나마나 억지로 매달려 살 거라고. 여자가 앞장서서 난리치니까 그 장로가 어떻게 했어? 억지로 매달려 사는 거지. 그러면서 앞으로 나와 만나서 하면 그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억지로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남은 삶을 보람된 삶을 살 것이다. 앞으로 아마 좋은 만남 될 걸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면서 사람의 본분이 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자꾸 현대화되면서 조금 좀 약화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 사랑하라 하니까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옛날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야지 좀.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 격이 떨어져. 자꾸 현대인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외하는 거. 이게 인생의 본분이요. 사람의 본분이요. 어떻게 경외할까? 뭐 구체화 해석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봤으면 이것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아멘. 목사님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껄렁껄렁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 김권사님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요. 그냥 껄렁껄렁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이러고 뭐 즐기며 살다가 가는 거. 이거 사람의 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거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다한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목숨 걸고 믿어요. 목숨. 우리 장로님 안 그래? 아멘. 적당하게 그냥 장로라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주여.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 목사분은요 목회할 때는요 그런데 열심히들 하는 모습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뭐 큰 기회를 하고 있죠. 근데 은퇴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봅시다. 목사인 건 맞습니까? 아버지. 헷갈려. 아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옆에 우리 수많은 목사들 많이 만나는데 목사인 게 맞나? 그 은퇴했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나 찾아다니고 그냥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나 말이오.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기도 뭐 주님께서 여러 말씀 안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해요. 주기도문 주셨어요. 주기도문. 저 주기도문을 저 다른 기도 못해 복잡해서. 그러나 주기도문은 매일 수십 번을 해요. 매일 수십 번을 해. 어느 때까지 하냐? 건강원에서 일하다가 이거 몇 분 딱 해야 되는데 몇 분 시간 보면서 몇 분 있을 수 없잖아. 빨리 하면 주기도문 2번 하면 1분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빼야 되지가 뭐몇 번 딱 해보면 주기도문 몇 번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몇 번 주기도문 하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못 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은퇴했다고 해서 적당히 흔들흔들 그냥 그러고 놀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나요. 손을 얹고 손 얹는 사람은 안 얹을 때 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해주기만 했다면 우리 이 목사님은 몇 살 때 예수 영접했어요? 13세 정도 됐어. 그때 벌써 뒤로 갔어야 돼. 뭐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50년 이상을 더 살게 했어. 왜 더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더 살게 한 거야. 아니 앞으로도 20년, 30년 더 살게 할지도 몰라. 왜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게 할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위실레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겠냐고. 우리 이 목사님 앞으로 30년 안에 안 데려갈 거예요. 왜?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30년 더 살면 얼마 돼? 100살도 넘잖아. 105살 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혹시나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 원하시는 뭔가 뜻이 있어서 나의 생명을 연장케 해주시니까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응답하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본분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은 뭐냐?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좀 우리 어머니 생각해 막 눈물이 막 혼자서 막 울어요. 7살 때 우리 어머니 혼자 드셨어요. 전 우리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1년에 한 번밖에 집에를 안 들어왔대요. 우리 어머니는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1년에 한두 번. 제 7살 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청춘 과부가 돼가지고요. 저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제가 21, 20살 때 어느 친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고향 친구놈들 세인놈들이 나보다 다 센 놈들이에요. 저는 그때 서울 있다가 내려갔는데 얘네들이 서울 있는 뭐 수준 다라니까 나 술 안 먹어서 나 술 못 사 콜라 산다니까는 이 새끼가 뭐 서울 있다 갔다 못 잰다고 세인놈이 나를 패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싸움을 잘할 줄 몰라요. 좁은 그 8자 방, 시골 8자, 옛날에 다 8자 방이잖아요. 그렇지. 그 방 안에서 그냥 시놈들한테 그 앉아서 먹다가 그 구멍가게에서 어디가 터진 거야. 지금 나는 반항도 못하고 막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중 하나 제일 큰 놈이 이 새끼 나가서 아주 그냥 가를 만들어 보내준다는 멱살을 잡고 팍 끌고 세우면서 문턱을 끌고 나가는데 아 나가면 내가 진짜 가루가 되겠다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적으로 그놈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 덩치도 좋고 그런 놈입니다. 탁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덤벼들면서 발로다가 그냥 배를 한 갈았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몇 번 더 맞다가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수습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읍내까지는 한 7km 돼요. 그때 당시 차가 안 다녔어요. 지금서부터 뭐 한 55년 전이니까. 완전 시골. 왠지 그 모자도 없잖아요. 3일 동안을 얘가 그냥 정신을 잃고 그랬는데 그걸 주무르다가 3일 되던 날 니아가에다가 그놈을 싣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갔더니 의사가 배를 쫙 깔았는데요. 창자가 터져가지고요. 똥이 그냥 저한테 저보고 들어가 보라 그래요. 들어가 봤더니요. 그걸 3일 동안 그냥 아프다 그래서 그냥 쓰다듬고 주물르고 그러니까 이게 창자가 터진 놈이 그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봐도 끔찍스러워. 그때가 어느 때냐면 깡패들 붙잡아가지고 제주도 보낼 때예요. 한때 그랬잖아. 그때가 언제 그 몇 년도 전에. 그러니까는 그 잡아넣으라고 깡패놈들 저 뭐 동네에서 뭐 모수름들 있으면 다 잡아넣으라니까 제가 그때 그 시기에 딱 걸린 거예요. 서울서 6월 14일 그 전에 당시 그때 당시는 6월 12일 그때가 모심는 때예요. 우리가 그때 그래도 논이 민마직이 있었는데 그 내려가서 서울서 내려가서 뭐 심어놓고 그래서 그 제가 날짜를 잊어보지는 않아요. 뭐 심어놓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근무장을 했는데 깡패들 다 잡아내라고. 제가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맞기는 제가 죽도록 더 맞았지. 물론 배는 걔는 터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 정당방위잖아요. 물론 그전엔 제가 정당방위인지 뭔지 전 몰랐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당방위지. 그런데 그땐 그런 것도 몰랐어요. 어쨌든 경찰서에 끌려가 저는 한 3일 동안 조사를 받는데 사실 안 얘기했어요. 그럼 뭐 제가 고분고분하게 다 얘기하니까 경찰들 그때 경찰들은 뭐 이 새끼 저거 막 패고 그래 경찰들도 그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그래 고분고분하고 그러니까는 그 3일을 경찰서에 있자는데 그 옆에 경찰 조사 받는데 그 옆에 긴 의자에다 여기서 자라고 그래. 3일 동안 3일 지나고 어느 날 저녁인데 야 너 네 가방 들고 따라와.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유치장문이야. 나 그런 거 그때 가지고 구경할 때가 없잖아. 문을 열더니 들어가더니 탁 들어가더니 털카당 그 철문 털카당을 그래. 감옥에 들어갔어요. 유치장이 들어가지 감옥이 아니야. 유치장. 그래가지고 3일 동안 37일 동안 39일 동안 39일 재판받는 그 기간이 그때 39일 걸렸어요. 마지막 판결을 받는 날 저는 집안 형제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같이 그늘에 살았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재판을 받으니까 그래도 누가 환호했어? 이렇게 느껴가지고 판사 앞에 재판장 앞에 서 우리 어머니가 맞았는데 얼굴이 감동이 저리가 나요. 아주 그냥 얼굴이 살카져가지고 그냥 한다면 기억도 안 하더니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그 어머니를 제가 못 키운다고요? 한번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살았어요. 몇 년 전까지
전까지, 3년 전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어요. 건강해서요? 물론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시다고 아프지 않은 날이 전혀 안 아픈 건 없잖아요. 그래도 아픈 날이 있었죠. 근데 병원에 안 가셔. 병원에 안 가셔. 괜찮다고 소금 모금 났는데 소금 먹으면 우리 어머니 망명통치해서 하는 단숨이 병원 한 번도 93세까지 사셨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왜? 가난을 목회하는 목사가 돈이 어딨어? 그 아들 생각해서 병원에 평생 그냥 아프도 혼자 끄고 가면 내가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까지 게 뭔데? 내까지 게 뭔데? 내까지 게 뭔데? 내까지 게 뭔데? 내가 뭐요? 내가 뭐 대단스러워? 아버지.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주의 덩어리 세상의 무지렁이 같은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여. 그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을 못을 때 그 체중에 의해서 이게 막 내려 찢기는 그 상상을 해보셨냐고요, 여러분들? 내까지 게 뭔데? 주님이 큰 고초를 당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을 하나의 그게 뭐요? 그냥 장난감같이 그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다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일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도 아니에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나는 국민교육원장이 거기에 제 일조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 같이 따릅시다.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어떠한 역사적 사명?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된 본분이에요. 사람 살아가는 자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그저 먹고 자고 하다 한 생에 마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21세기 혼탁한 세계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알고 사람다움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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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태희 입사님 동안 헌금 특별 연주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성훈 목사님 받쳐진 연구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넘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 무궁화 교회에 모이게 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또 이 시간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각기의 자아를 성찰하게 하시고 믿음을 추스리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 작은 물질이지만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흠양하시고 생명을 구령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자세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근거히 살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상덕 주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이세요. 왕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네. 다 왕 아래 있는 거요. 그래 우리 왕연근 목사님 오늘 대표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왕 목사님을 안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안수를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파가 많은데 그 중에 정통측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받았는데 그 교단 총회장이 한남대학교 대학원을 저하고 같이 다닌 목사님이 양정선 목사님이라고 물론 군소교단이긴 하지만 그 군소교단 중에서는 그분이 아주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건실한 교단이고 또 우리 왕 목사님 우리 무궁화교회 나와서 특별히 아주 애국에 열정적이시고요. 아주 우리 무궁화교회하고 딱 일치가 되고 또 특별한 은사가 이 유튜브 이 촬영 이제 방송 뭐 이런 걸 아주 오늘 저는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람답게 살기 운동하는데 할 일이 참 많고 홍보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아주 적절한 분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찬양도 잘하시네. 예, 아유 뭐 아주 예, 그래서 아주 열정적이시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음 주 설교는 노수 동사 목사님 하시고요. 오늘 예배 후와 점심 식사 후에 고은실 지휘자님 지도로 선교 특강 또 이렇게 오후에 강의 받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명순 사모님은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 이번 달 초서부터 주보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초신자 전도. 맨날 우리 지금 전도는 아예 포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도한다는 게 그냥 믿는 사람들 이쪽 집 갔다 저쪽 갔다 그런 거 하는데 그런 전도 말고 정말로 예수를 모르던 예수를 영접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최소한 우리 한 명 이상씩 전도를 하도록 하고 특별히 함께 사역할 사명자 한 명 이상씩 했는데 저는 오늘 한 명 한 거예요. 왕 목사님 오시게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함께 사역할 우리는 콧질질이 불러다 양육할 지금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일할 이런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전에 꼭 한 분이 한 분씩 함께 사역할 귀한 일꾼들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주
뉴스를 보다가 있잖아요. 이태원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실감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무궁화교를 나왔잖아요. 나와서 무궁화교의 목표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무궁화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빛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저 젊은 세대들이 20대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을 것인가. 일락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저녁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그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 다 감춰져 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을 쫓아가면서 일락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비명에 가니 누구한테 칭찬을 받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것을 바라보면서 저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감하면서 내가 어쨌든 이게 잠깐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박 목사님 또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답게 절대로 못 살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마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를 바라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축도라고 다음에 설교할게요. 예, 이것도 왜 이랬더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 저런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사람답게 사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개시켜 주신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무궁화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충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